이 새벽 우리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3쪽 느헤미야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에 기록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합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이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를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흔들리지 않는 중심.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일은 영적인 전쟁터와 같고, 오늘 그런 전쟁터에서 싸워 승리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본분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우리가 영적인 전투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고 다가오는 수많은 상황들이나 일들을 보면, 그 상황과 일들은 우리의 모습과 중심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핵심인 그들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로 행하는 것이 어떤 사사로운 일들, 그 사사로운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해로운 만남, 유혹적인 일들로 우리를 자주 흔들어 놓는 일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사로운 일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하지 여기지 않던 일들이 점진적으로 그 어떤 사람의 중심적인 패턴을 흔들어 놓습니다. 상식적으로 늘 일어나고 진행되던 루틴이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가 마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알지만, 새벽에 제가 이제 제 방에서 그날 해야 될 일들을 주로 정리하고 또 그때의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이것이 이제 루틴이 되어져서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부터 점심시간 가까이까지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데, 요즘은 이제 얼마 있으면 노회가 있습니다. 그 노회가 있어서 노회 관련된 일들로 전화통화도 하고, 또 오늘도 노회 임원들이 함께 와서 만나게 되어지는 일들이 진행되어지는데,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면 늘 진행되던 루틴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흐트러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늘 진행하던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미루게 되어지는 일들도 있게 되어집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갑작스럽게 어떤 약속되지 않은 일들이나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직장에서는 퇴근 시간이 늦어지게 되어지고 어떤 때에는 내가 처리하고 맡은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현실 속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로 두는 일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먼저 우선으로 한다는 것, 이것은 매우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이라는 것을 지켜나가는 일에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성도로서 지켜야 될 것이 있고 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경우에 세상적인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거나 내려놓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가 허용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 스스로가 그 사사로운 것이 점점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성도의 자리를 지킨다라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별것 아니었는데, 성도로서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유지하고 감당하는 것이 점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익숙해져가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고, 행해야 될 그 어떤 본분적인 것들에 대해서 붙잡도록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한 손에는 또 연장을 들고 무기를 들고 이렇게 주야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집중하는 모습들, 오늘 그 모습은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오늘 그들에게는 우선순위에 있는 중요한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그런 일들 가운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 2절 같이 봐요.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삼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1절 2절 말씀에 근거하면 예루살렘 성벽에 틈이 지금 하나도 없이 다 재건되어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동안은 그 예루살렘 성벽에 틈이 있어서 그 틈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 민족이 위기가 있고 불안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성벽이라는 것을 틈이 메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서고 세상 것들의 유혹으로부터 분별되어지고 구별되어진다라는 것으로 가는데, 성경은 뭘 말하냐, 아직 그 성을 빈틈을 다 메어가는데 성문을 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짝을 달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외부적인 어떤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 완성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소개하는 것이 오늘 산발랏이라든가 오늘 이 게셈이라는 사람들, 그 방해꾼들이 마지막 발악 총력을 이제 가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어집니다. 이제 여러분, 외부의 적으로서 그동안 방해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문짝을 달아야 되는 그때에 일어난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 느헤미야를 향합니다. 느헤미야를 만나자고 4번씩이나 사람들을 보내고 제안합니다. 사실 겉모습으로 보게 되어지면 자신들이 그동안 저질렀던 일에 대해서 미안하고 화해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접근하고 우리가 만나자, 어느 평지에서 우리가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읽었던 2절 끝에 보게 되어지면 사실은 느헤미야를 성 밖으로 유인해서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라는 것에서 오늘 그 느헤미야를 불러낸다, 이 불러내서 성 밖으로 유인해서 죽이려 한다라는 건 그 성 안에 있을 때에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오늘 뭔가가 보호가 되고 안정이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벗어나고 유인하고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헤미야를 더 이상 그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오해와 유혹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느헤미야의 반응이 소개됩니다. 오늘 그 반응, 그런 반복되어지는 현실 속에서 그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우리 3절 말씀 봅니다. 3절 같이 봐요.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아멘. 여러분, 오늘 3절에 느헤미야는 분별력 있는 모습으로 섰습니다.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오늘 그들이 왜 자기를 어느 평지로 성 밖으로 불러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지금 큰 역사를 하고 있다. 우선순위의 중요한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내려갈 수 없다.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일을 먼저 하십시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재건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오늘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 흔들림이 없이 수많은 반복적으로 그를 하회하자고도 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찾아오지만 그런 현실 속에서 흔들림이 없는 모습으로 단호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가치를 확실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그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불필요한 제한에 대하여 분별하게 되어지고 그 일들의 그 상황에 대해서 아니라고 너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과 같은 그런 현실 속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선순위가 분명히 세워지고 내가 성도로서 또 내가 하나님께 맡은 사명자로서 그 맡은 사명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알아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일에 중요하게 우선순위를 두고 불필요한 그 어떤 것들에 대하여서 정리할 수 있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우리 가운데 들리는 소문이라는 것과 모함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십시다. 세상 사람들의 가운데 속하여 살다가 보면 오해가 되어지고 또 모함스러운 말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자신과 관계되거나 또 자신이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어떤 새로운 소식을 알게 되어지면 스스로 그 일들을 생각을 하게 되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면서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느냐? 오해라는 것과 헛소문이라는 것에 휩싸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근거 없고 단지 생각뿐이고 걱정되어져서 생각되어질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오늘 오해가 일어나고 소문이 생기게 되어지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 다음 생기는 것이 감정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이에요, 사실이 아닌 무근인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느 누구에게서부터 생각을 들었는데 그 생각을 생각하다 보면 그 말이 판단되어지고 그 생각뿐이었던 것이 현실로 바뀌어지고 그 현실로 바뀌어졌다라는 말을 그 본인이 알게 되어지면 그 본인에게는 감정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감정이라는 것이 터무니가 없는 일에 의해서 일어난 감정. 오늘 그런 일이 느헤미야에게도 똑같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볼까요?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봐요. 시작.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5절 6절에 느헤미야에게 들리는 일, 얼마나 이 내분적인 문제를 일어나게 하려고 하냐면 산발랏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편지를 밀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밀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쉽게 꺼내서 읽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읽어볼 수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이유와 목적을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도록 거짓말을 거기에 씁니다. 헛소문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지금 느헤미야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나라에 대해서 오늘 그들이 모반하고 자기들이 나라를 세워서 자기들끼리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이야기를 해서 그 일들을 들으면서 같이 함께 공사하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전하게 해서 오늘 그들이 하고 있는 마지막 성문만 달면 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걸 멈추게 하려는 게 궁극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뭔가를 제대로 하려고 할 때 보면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어떤 중요한 사역과 일들을 감당할수록 그때가 되어지면 더 심각하고 어려운 일들로 그 일들을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그때의 헛소문, 생각적인 것들, 또 이 현실과 상관이 없는 그런 일들과 생각들이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오늘 그 일들을 마지막까지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끌어갑니다. 산발랏은 오늘 오해하도록 거짓 내용과 소문을 퍼뜨립니다. 성벽을 완성하는 것, 그리고 그 성벽을 완성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오늘 터뜨리게 되어지고 그 지도력을 멈추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그 헛소문에 의한 감정 앞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근거 없는 말이 돌고 돌아 들어왔을 때에 그 일들에 대해서 아닌 것을 바로잡고 싶은 생각이 없겠습니까? 자신의 억울함이라든가 오해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 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모습,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9절 같이 봐요.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그런 일들, 헛소문이 들고 감정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또 백성들 간에 와해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현실 속에 오늘 이 느헤미야의 반응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그 현실적인 두려움 속에 오늘 하나님 앞에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고 내려놓는 그런 모습으로 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들은 사실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오해적이고 억울한 이야기가 들리게 되어지면 그 소리에 더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누가 그랬어? 뭐라고 그랬어? 그 일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오늘 그 세상 소리에 집중하는 게 보편적으로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여주느냐면 느헤미야는 그 세상 소리에 집중하기보다 산발랏의 거짓된 소문과 그 계략보다도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말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세상에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이라든가 사스러운 일들이라든가 그 어떤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도록 생각하게 만들고 착각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감정을 일으키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우리의 현실 속에서 분별하십시오. 중요한 우선순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도됨의 자리를 지키고 유지하고 감당해내는 일에 대해서 무엇이 어떤 것이 우리에게 방해가 되어지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는 성도는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일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모습의 자리에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 속에 세상은 우리를 날마다 흔들려고 합니다. 또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런 일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느헤미야처럼 세상 소리에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완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곤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특별하게 힘들고 어려운 현실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결국 그런 현실 속에서 52일 만에 그 성벽을 완성하고 문짝을 달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된 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무엇보다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세상 소리가 분별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음성으로 듣고 서야 할 자리에 서고 감당해야 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사로운 것들이 또 얼마나 세상의 유혹과 소문들이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현실 속에 중요한 것을 먼저 우선순위에 드는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 자리에 세우시고 맡겨주신 그 어떤 것들 앞에 내가 그것들을 지키고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찾아오는 그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도우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 중심의 사역과 그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를 확신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우리의 가슴과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는 소문과 모함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들이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걸로 인하여 일어나는 오해와 소문으로 우리의 감정이 요동칠지라도 그 감정 앞에서 서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도우심을 받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고 일들을 처리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복된 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복된 날 삼아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주님 앞에 구별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성경 통독을 통하여 그 말씀의 음성이 들려지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고난과 또 부활의 자리에 주인공으로 서셨다라는 사실 앞에 오늘 그 부르심이 나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